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2025년도 여름 표어를 한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날입니다. 우리 먼저 부모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맞아 이런 주님의 평안이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 그 꿈 같은 어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네 아이들과 해지는 줄 모르고 뛰놀던 그 시절, 개울과 들판과 동산을 벗삼아 여러분 꿈을 키우던 여러분 그 시절 말이에요. 혈기방장했던 이런 절풍노도의 시기인 청년 시절도 있었고, 또 사랑과 정열이 불태우던 여러분 청년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행복한 여러분 결혼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여러분 이제 중년을 지나서 이제 여러분 회원의 나이에 여러분 이르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런 문득 아니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하는 그런 생각. 우리의 몸은 20대인 것 같은데 우리의 몸은 여러분 70대를 여러분 지나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정한 세월이고 참 아쉬움만이 남은 이런 세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어지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서두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양해를 여러분 구하고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끊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좀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여러분 권사님을 뵐 때마다 늘 감사하고 늘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에 늘 애려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느끼게 되어지게 되죠.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는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어려웠던 여러 한자라든가 글자를 물어볼 때마다 여러 아주 얼마나 명쾌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는지 정말이요, 저희 어머니는 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못하시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힘도 엄청 여러분 센 분으로 제가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리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었고 그 희생이 많은 분이었다라는, 그래서 어머니는 사랑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에게 뼛속 깊이 여러분 살점에 여러분 어떻게 알알이 박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 나이 여러분 30세에 홀로 되셔서 여자의 몸으로 여러분 세 남매를 키워야 했던 힘겨웠던 여러분 시절이 있었어요. 남편의 빈자를 대신해서 여러분 방황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때로 여러분 매를 들기도 하고 혼도 내시기도 하고 때로 여러분 눈물로 달래고 애원하면서 자식 하나하나를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 애쓰셨던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도 여러분 눈에 선합니다. 자식을 여러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사판이고 식당이고 공장이고 파출부로 청소부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닥치는 대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몸이 부서져라 힘든 일들을 여러분 감내하셨던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부정한 잠을 비워가면서 천근만근 피곤한 몸을 이겨가며 여러분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내기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사셔야 했던 저희 어머님의 모습에 그러면 살아왔던 그 모습이 저에게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홀로 거친 세상에 자식을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분 인고의 세월, 이제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 지극히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굵은 손마디라든가 앙상한 여러분 뼈마디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이라든가 젊을 날 혹사시킨 여러분 몸에 여기저기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흔의 상처라고 할까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몸에 병을 갖고 계셔서 매일 밤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밤을 보내시는 어머니 볼 때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늘
송구하고 미안함이 늘 여러분 늘 마음에 얹혀 있습니다. 하나는 약봉지를 안고 오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려웠던 시절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 냉혹한 현실과 싸워였던 치열했던 여러 세월의 흔적들이 여러분 그의 몸에 다 여러분 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 희생이 생각나고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 저 눈물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말이 여러분 맞는지도 몰라요. 사랑하기에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참아내야 했던 여러분 희생과 고통을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여러분 저는 배워왔습니다. 제 동생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애증이 많은 동생이에요. 애증이 많아요. 동생은 사랑했지만 미워했고요. 이해는 되었지만 때로는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었던 여러분 그 애가 바로 우리 동생이었습니다. 저희 동생은 늘 방황하고 문제아로 오랜 세월 어머니의 눈물과 가족의 여러 고통이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서는 늘 동생은 애증의 대상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동생이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이라고 자책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동생을 사랑으로 여러분 감싸고 품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동생을 보호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 그 살아오면서 그것을 수없이 여러분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어른이 된 동생이지만 지금도 여러분 저희 동생은요 우리 어머니만 보면 엄마가 조금만 아프다고 하면 여러분 그 나이가 들었음에도 펑펑펑 울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저와 누님을 우리 누님에게 전화하면서 왜 엄마가 아픈데 뭐 하고 있느냐고 하면 버럭버럭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와 누나는 여러분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속을 제일 많이 썩인 놈이 제일 효자인 척한다고, 제일 효자인 척한다고 제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동생이 고마워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맛있는 것이 있으면 어머니 먼저 여러분 찾고 어디 맛집을 발견하면 항상 여러분 어머니 몸을 먼저 챙깁니다. 여러분 무슨 날이면 항상 어머니 먼저 모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엄마를 여러분 챙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님 핸드폰에 이 통화 목록을 보면 항상 가장 많이 제일 먼저 찍히는 것이 여러분 동생의 여러분 통화 여러분 내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늘 그런 말을 해요. 늘 만날 때마다 자식은 엄마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식은 엄마 없이는 못 산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동생이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엄마가 없이는 동생이 도저히 자식을 키울 수 없다는 얘기를 자기를 피부대로 여러분 절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망나니 자식이 여러분 철들면 효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제 동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갖게 되었어요. 어버이날이 될 뿐만 아니라 늘 어머니 볼 때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과 희생은 여러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여러분 바다보다 깊다는 말이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현인은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시를 여러분 이제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어머니는 자녀를 낳기까지 서말 서도의 피를 흘려 주신 분이요 낳고서 기르는데 8섬의 젖을 먹여주신 분이요 그분은 여러분 몸에 진기를 여러분 뽑아서 길러주셨고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을 씻어주셨다. 허리가 물리도록 업어주셨고 병들어 누웠을 때도 밤새워 여러분 간호해 주신 분이시다. 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못 잡수시고 나를 잘 입히시기 위하여 헌옷을 여러분 마다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착한 사람이 되라고 귀한 인물이 되라고 눈물을 흘려 항상 기도해 주신 분이시다. 그의 품은 세상 파도에 지친 아들을 영접하기 위한 아늑한 포구요 바람에 시달린 어린 갈매기가 날아가서 쉬는 피난처이시다. 실망한 자녀를 격려해 주시는 안식처요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시는 약손이며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할 때 용돈을 주시는 바로 여러분 은행이시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어머니의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하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어머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크기를, 높이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양동주 씨가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 때 괴로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을 가히 없어. 2절도 아주 어려서 안고 업고 넣어주시고, 자라서 무기 되어 이를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해 고우시던 이마 위에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영성을 지극하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자라오는 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여러분 아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순간마다 그 옆에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계셨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견디라고 우리에게 응원하며 우리가 후원하며 우리를 돌봐주었던 우리 어머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우리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여러분 부모님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자녀된 우리 모든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여러분 공경하고, 더 나가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의 여러분 본을 보여주는 이 어버이날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은 없지만, 인간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부모님보다 여러분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을 기념하여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그분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와 존경과 은혜를 나눠 기억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어버이 주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성도님하고 여러분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늙으면요 어린이가 아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보살피고 여러분 돌보아 주었습니까? 아플 때 간호해 주었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셨고, 어려울 때 여러분 힘이 되어 줬던 부모가 바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 아이처럼 몸도 마음도 약해지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 바턴을 여러분 이어서 임무 교대를 내어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모셔야 잘 섬겨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10가지 계명 중에서 여러분 가장 으뜸인,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으뜸의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 그렇게 해주긴다 한다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너라 이거 여러분 장수의 복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경이 뭐예요? 공경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여러분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건강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과 돈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 친구들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은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잘 기쁘게, 그리고 여러분 그 필요를 채워드려야 하는 공경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모든 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1절 읽어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진리고 정의고 원칙이고 진실이고 이게 바로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이런 무슨 말이냐면 경청하다, 따르다, 복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대충 듣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할 때 깊이 있게 듣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뭘 내게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행하게 되어질 때,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가장 복을 많이 받고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일대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여러분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나 한번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아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여러분 그를 여러분 바치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부모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에 칼이 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여러분 명령하기 때문에 그 목을 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에 여러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았냐고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에 합격함으로 인하여 22장을 넘어서 23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말이 나면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못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가 복을 받았느냐고요? 부모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사기를 치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 그가 20년 동안 집안을 떠나게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의 20년의 세월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게 되어지고 마침내 여러분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그가 여러분 이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 120세를 살았는데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 야곱의 여러분 그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이제 결론을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인생을 여러분 살아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고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뒤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잘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의 자자손손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 가르쳐 주게 되어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가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요. 명절날인가 언젠가 여러분 TV를 보다가 한참 박장대소서 하며 웃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90이 넘은 여러분 노모 앞에서 여러분 70세에 된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그 노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토끼 모양의 여러분 띠를 두리고 거기서 여러분 깡총깡총 여러분 재주를 부리고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 그때 웃음도 나오고 눈물도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여러분 40밖에 안 됐는데 저는 여러분 그것들 혼자 여러분 아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면서 난 뒤로 빼고 있었을 때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부모를 기쁘게 해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70이 되는 여러분 그 아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효자구나.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할 줄 아는 여러분 그 자식이 아마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구나. 여러분 우리 말 그대로 고대광실 여러분 산의 진미가 아닙니다. 그 집이 그리 여러분 그 넉넉한 집안은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 요만한 여러분 조반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정말 천국 다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에덴 동산 여러분 저리 가라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그 자녀의 말로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3장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여러분 우리는 자녀된 모든 분들은요 여러분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해드리는 게 뭘까? 그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을 받는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 잘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서 여러분 혼자 어머니 권사님이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말 그대로 한평생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바쳤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다 내버리고 새 출발하게 되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 살 수 있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새 출발 안 하셨습니까? 왜 새로운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버리시는 여러분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러면 자녀들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남은 여생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제들이 다 공통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열리를 제치고 여러분 말고 팔 걷어붙이면서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여러분 그것만큼은 잘 뭉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잘 모실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생각을 하다가 다른 것 말고 가까이 모셔야겠다. 처음에는 같이 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 따로 사는데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합시다.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 어머니 저 밥 해주냐고 고생을 해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안 오면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행복이 뭐냐, 기쁨이 뭐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부모를 자주 보는 거예요. 안부 전화도 하고요, 자주 찾아뵈고요. 자꾸 여러분 이제 같이 좋은 밥 있어 같이 먹고 뭐 큰 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잠깐 들려서 얼굴 비치고 별일 없는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멀리 있다 보니까 부모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보고 싶어요. 우리 자식들은 잘 모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늘 자식들이 여러분 좀 어떻게 생겼는지 매일매일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안부 보고 그다음에 묻고 싶고 가까이 하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전화를 해주십시오. 의도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여러분 찾아뵈세요. 그게 부모를 얼마나 기쁘게 해야 되는지 몰라. 얼마나 여러분 살맛나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높이고 부모의 이름을 여러분 높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답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고 멸류관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가 잘 되는 것이고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성공으로 여깁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후원자고 그다음에 지원자고 여러분 응원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세계적인 월드스타였던 여러분 그 뒤에는 모든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다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제가 TV를 보다가 쇼트트랙에 여러분 그 금메달을 땄던 박승희 선수의 집을 한번 여러분 그렇게 녹화한 걸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쇼트트랙에 그 저기 금메달 땄던 그 가족들 그 자녀들 3명인데 다 국가대표들이에요. 다 빙상 국가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그 엄마가 여러분 세 자녀를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 세 자매를 그 십수년 동안 국가대표로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밥 해가지고 싸가지고 거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이제 학교 끝나면 그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1시간 거리가 넘는 여러 연습장까지 가서 그 연습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엄마는 여러분 그 12시에 그 아이들을 데려올 때까지 여러분 그곳에서 그것을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추우나 더우나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10여 년 동안 말 그대로 여러분 국가대표 될 때까지 여러분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자녀들이 금메달 따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금메달은 내가 걸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에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 걸어줘야 할 것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좀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아가는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여왕이었던 여러분 우리 김연아 선수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김연아 선수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님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반 코치요, 여러분 그 감독이요, 매니저로서 월드스타가 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여러분 긴장감을 여러분 늦추지 않냐고 때로는 매섭게, 때로는 여러분 정말 상처가 될 정도까지 아주 강하게 여러분 이게 김연아 선수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여러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주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한 여러분 그 바탕은 누구였느냐? 우리 어머니였다라고 그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식이 여러분 이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부모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부모의 이름을 여러분 그 잘되게 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직급이 높고 그다음에 여러분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부모를 여러분 어떻게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잘 사는 것이, 너희가 행복하는 것이, 너희가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잘 사는 것이, 너희가 행복해하는 것이 여러분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 부모 우리가 잘 사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싸우고 나서 여러분 부모에게 가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늘 볼 때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모습,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자녀들에 보여주면 부모는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부모의 이름을 여러분 영원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성도님들 되어서 정말 여러분 부모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윤택한 행복한 여러분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된 모든 분들 여러분 잘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된 모든 분들은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부모님 우리 모든 어머님들과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주 안에서 부모를 여호와여 잘 하나님의 여호와여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일평생에 여호와여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여호와의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잘 섬기며 여호와의 잘 여러 공경하며 영을 배담지 않은 여호와의 생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을 내고 여호와의 잘 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게 드리는 여호와의 놀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여호와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호와의 주 안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들 양육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시하며 여호와의 잘 감당하기를 원하니 여호와의 주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대신하여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빈자리 진자리 하나님 마른 자리를 하나님의 여호와 가라앉히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 하나님 부모의 수고를 어떻게 여러분 다 기록하고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오는 모든 동안 그 부모님의 여호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지금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이라도 부모님과 식사를 하며 부모에게 여러 용돈을 드리며 부모님을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또한 여러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부모된 우리 모든 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본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또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어버지를 맞아여서 부모를 공경하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여호와 삶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